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억압받는 자의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신 광복을 기념하며 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권능의 팔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엔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 은혜의 주심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계속된 무더위와 태풍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소중한 삶 속에서 죄짓는 자리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려 지은 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세운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시어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뜻을 경외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하나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모든 성도가 뜨거운 열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하시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교회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실천 목표를 이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500여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견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 행사가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목사님, 교역자, 교사, 이를 위해 봉사하신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번 행사로 통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신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주님의 선교사님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선교사님의 헌신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약한 기능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생명의 구원을 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 마음밭에 새겨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주님을 높이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태풍도 있고 물난리도 나고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도 우리 곁을 떠나서 그렇게 마음으로는 평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25세에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나라를 통치하게 됐죠. 오늘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1절 보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이때는 바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고 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25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1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39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9 정도 되면요 한창 일할 때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참 전성기를 이룰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정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리라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선언은요, 오늘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다가올 정확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신만순 집사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던 집사님을 부르셔서 더는 고통이 없는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질 정확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역대 임금 가운데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도 위기를 넘기면서 다윗 왕에게 버금가는 높은 칭송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면 그의 삶에 찾아온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요,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 보편적 은혜를 주관적 은혜로 바꾼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이 삶의 위기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편적으로 병이 들면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거쳐가는 감기가 아니라 저 병이 점점 더 중하게 되어서 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심각한 병의 원인을 찾게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병이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는데 더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왕에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내 집을 정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빨리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회복될 겁니다. 힘들지만 잘 버티고 일어나실 겁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이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죽음을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체념할 수 있지만요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의 병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누구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의 이 상황이 보편적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죽음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은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목적으로 하시기 위하여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히스기야를 기억하는 것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택한 선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삶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요 가장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기보다는 뭐 하느냐? 원망부터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 기도의 순간이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주관적 은혜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한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자기의 공로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우상도 타파하고 예배도 회복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와 함께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바로 그의 통곡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에서 들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긍휼하심을 얻은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 성경 번역본을 봐도 기도를 듣고 그 통곡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업적이 아닌 그의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 많은 사람에게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다 듣고 보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가 살아온 삶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지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조금은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흘린 눈물이라야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으로, 그가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으로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다음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히스기야가 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요, 참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그가 그 기도의 응답을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공로 때문인 줄 알고 자기 교만에 빠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로가 아니라, 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를 고쳐주셨는데 이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다룰 수 없어서 열왕기하 20장과 평행 본문인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5절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당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병이 난 이 히스기야는요, 그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궁정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이면서 자랑합니다. 이 병이 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쌓은 그 업적들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낳자마자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치졸한 졸부의 그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요,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하고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교만함을 뉘우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았던 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이 혹 자신의 공로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교만해진 건 아닐까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놈은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분들 공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치는 순간 공로가 교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외주를 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긴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공로로 천국에 간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요,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온갖 천국에는 온갖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자기 공로를 내세운 사람들로 가득 찬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믿음의 공적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의 삶에 대하여 명백하게 심판하시는 것은요, 그가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도 보시지만 우리의 삶도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내세우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히스기야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자 9절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대답을 하는데요.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면서요, 해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아는 것이 바로 해시계예요. 그 해시계는요, 항상 그림자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0도를 나가게 하는 것, 지금 히스기야가 10도를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10도를 나가게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어려운 일이에요. 10도를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자진이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지금 이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의 요구를 그 징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 같은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증명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기적은 바로 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사용하더라고요. 한 명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만 만지작거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잠깐 보고는 이내 시선을 돌려서 선물을 준 사람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선물을 받고서 선물만 쳐다보기보다는 이 선물을 준 사람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서 감사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선물을 준 자는 쳐다보지 아니하고 선물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명확한 표현인 듯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은 그 선물만을 즐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를 베푸시는 때와 은혜를 거두어 가신 때는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요, 15년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함과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편 히스기야에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사자들이 찾아옵니다. 왜 이 사자들이 찾아왔을까요?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나았담을 듣고서 도대체 어떠한 비결이 있길래 나았는가 듣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자기의 선물도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을지인데 왜 어찌 바벨론 사자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전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물고에 있는 모든 재물만을 그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물을 주었는데 히스기야는 이 선물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고 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물질에만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테스트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다 빼앗아가겠다는 겁니다. 주신 선물만 집착하고 쳐다보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주신 내용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만 바라보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리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음에도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그 축복만을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인생 가운데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의 모든 가정들마다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그릇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까지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연약한 질병들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도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태풍이 지나가다 보니까 날씨가 참 선선하고 좋아졌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무더위가 또 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댕긴 말씀통도 기억하셔서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교육부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8월 20일 2부 예배 때에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8월 19일 오전 11시 유아 세례 교육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자는 꼭 참석해 주셔야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유아 세례 교육과 문답에 꼭 참석해 주시고 유아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임영아 전도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평안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신만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식 잘 마치고 오늘 유가족들 인사 오셨습니다. 우리 유성옥 집사님과 또 우리 신만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유시혁 어르신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특별히 이 가정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꼭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고 앉으시길 바랍니다. 앉아주시고요. 또 우리 유성옥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후에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감사하게 드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구역 청소는요 102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동숙 집사님도 수술 잘 마치시고 회복 가운데 계시고요. 또 우리 김청수 집사님 저지난주에 왼쪽 손 혈관 수술도 하셨습니다. 회복 가운데 계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반주자님 괜찮으세요? 예, 손 괜찮으시고 김순심 지사님 넘어지셨는데 괜찮으시죠? 예, 무더위에 여름을 잘 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날마다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 축복과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하시고 능하신 팔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평안함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된 심령들마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 품에 보내고 이 땅 가운데 더 만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은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 품에 계실 그 분을 생각하며 나도 역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정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모든 하나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소망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